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더 기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유지하는 그 비용이 계산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물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수축 장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들이 영양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코로 냄새 맡고 있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발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경비가 얼마쯤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학자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1,000만 원쯤 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살아가는데 1,000만 원이 든다면 1년을 살아가려면 36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제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므로 인간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자라난다,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자라고 커지고 또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땄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운전이 자유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연수도 받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점점 운전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제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게 한데 나아갈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아니라 완전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계속 양육을 받아서 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같은 날에 태어나서도 반려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얼마큼 먹느냐, 얼마큼 운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또 중학교 들어간 다음에 쭉 보면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한 학생들은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 참여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봉사 잘하면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만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집사님 된 다음에 믿음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 된 다음에 장로님 된 다음에 믿음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믿음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뭐 더 성장할 것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해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양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상스럽게도 점점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진보하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군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장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제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군인이 훈련하지 않고 얼마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인은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병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석 달만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 좋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한다,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버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쫓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죄가 많았던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삶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죠. 그들 앞에서도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에 나갔더니 아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동네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해서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친구들과 더불어 포로가 되어갔지만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왕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경건하다라고 칭찬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10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도 되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거룩한 모습에 감동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해 하면서 나의 경건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일에 열심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랍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정신이 약한 사람, 물질이 없어서 약한 사람, 외롭게 사는 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돕고 치료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참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학교 없을 때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 없을 때 병원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도 많고 병원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것만 해도 한 80년 됩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특별히 석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나이가 50살이 좀 넘어갔을 때에 이렇게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 록펠러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막 빠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뭔지 모르는 병에 막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 제1의 부자인데 당신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할 때 록펠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록펠러야,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1년 정도밖에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돈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해라.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서 이 록펠러가 하던 사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훌륭한 예배당이 오래전에 지어져 있는데 이 예배당도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그가 했습니다. 50몇 살밖에 되지 않은 록펠러가 이제 곧 죽는다 그랬는데 록펠러가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피부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나 하면 98살까지 살았습니다. 50몇 살 때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그 몸 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하며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거 감사하지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목사이고 사이 둘도 다 목사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딸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제가 일하던 교회에 와서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만 원만 생기면 그 아이들이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매달 2만 원씩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달에 2만 원씩 거기에 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우리 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매달 2만 원씩 내겠다는 거예요. 2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얘네들이 뭣도 모르고 매달 2만 원씩 낸다고 그랬는데 용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 2만 원씩 떼면 쟤네들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약속을 하고 잘 지키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면서도 지키고 결혼한 다음에도 지키고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걔네들은 목사한테는 절대로 시집을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랬는지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통해서 선한 일이 많이 넓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제가 구리에서 사는데 차를 가지고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저쪽에서 이렇게 교회 그 판을 판을 보니까 아주 잘 보여서 제가 쉽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통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북입니다. 평안남도인데 6.25 때 이남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살고, 그리고 제가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지 오늘 42년째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남은 삶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 가지고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 많이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